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빈자는 채워주시는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나눔 신문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김밥집 사장 안상선 씨는 15년 전에 해외여행하기가 어렵고 비쌀 그때였는데도 골목길에서 6병 김밥집을 할 때부터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을 대할 때도 손님은 눈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식으로 대하면 금방 다 탄로 난다고 하면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손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정신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점점 가게가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고 1,000원짜리 김밥 파는 가게 뭐 되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김밥과 커피 직영점이 15개나 있으며 종업원이 200명, 한 해 매출 120억을 넘는 중소기업을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김밥집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 비결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다들 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남들은 알고도 안 했고 저는 아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돈 버는 비결 머리도 아니고 성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손님들에게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실천했더니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전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남들은 알고도 안 했고 저는 아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감사? 여러분 가운데 감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감사가 나빠요. 그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함께 감사 좋은 거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라고 생각하지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예수님 앞에 온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이 겨우 주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전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해를 이제 새로운 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 기원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은 어떤 픽션이 아니에요. 단군 신화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다 아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관의 자녀들 좀 쓸만한 사람들을 또 포로로 해가지고 마치 개 끌듯이 끌고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먼 나라까지 가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 걸려가는 곳인데 이것을 몇 달 걸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15이었습니다. 중학교
몇 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그런 아이가 참 비참하게도 그런 불운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 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더니만 실력이 뛰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이 다니엘을 높은 고위 관직에 올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완전히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니오 왕에게 귀함을 받게 되고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나라가 도가 몇 개냐면 120개 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나라죠. 120개 도에 120명의 도지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지사를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그들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생각하기를 이 3명의 총리 가운데도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을 그들 가운데도 수석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3절의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어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3절,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우리 성경에는 민첩하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특별히 사장에게 사랑을 받는다든지 특별히 그냥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이 볼 때는 이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최고의 수석 총리가 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청문회를 열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뭐 총리 청문회 연락으로 다가 좀 미뤄져, 청문회 한 것처럼 여기도 청문회를 열었는데 청문회 결과가 나옵니다. 4절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있어요. 다니엘은 있어요.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먼지가 안 나. 깨끗한 거예요.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저 자식 죽여버려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머리를 짜내가지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자. 이 법령은 무엇이냐?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왕에게 절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야. 왜냐? 우리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왕이시여 윤호하여 주옵소서. 여기 그런 걸 없지만 제 생각에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뭐 좋은 것 같거든요. 이 속셈을 잘 모르고 뭐 자기 이름을 높여주고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해준다니까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이 그 법에 딱 걸려들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가는 길에도 늘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면 질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다 너무 잘난 체하지 말아요. 너무 자랑하지 말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늘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만 늘 감사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늘 할렐루야를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보세요. 또 왕이 다리오 왕이 아무리 왕이지만 이 법령을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니엘이 그 법에 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요. 왕이 이 다니엘을 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그냥 힘을 쓰고 하지만 그를 건지지 못하게 되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신문을 봤어요. 현재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가장 공신이었던 사람들 5년이 지난 오늘에 둘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지만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여기도 이 다리오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빽이 있고 아무리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믿지 말고 우리는 늘 사랑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왕의 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 요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크게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30일 동안 기도 방학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니, 뭐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면 창문을 좀 다 닫아놓고 조용하게 좀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아니면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면 이 위기 상황인데 그냥 한 번만 대강 드리면 되는 건데 꼭 뭐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릎 꿇고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시대 문화, 세속주의 문화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니 교적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무슨 사자굴에 들어간다니 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총리 대신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갈 때 그렇다고 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부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선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감사는 선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선불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커피 자판기 가서 커피 뽑을 때 커피 맛있는 게 나오면 돈 줄게. 커피 안 줍니다. 돈을 딱 넣으면, 딱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면, 동전이 들어가면, 거기에 누르면, 거기에 커피가 나오게 되는. 그게 바로 선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했더라? 아니거든요. 내일 모레 사자굴에 던짐받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고 말씀하는, 감사하였더니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게 되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은 나사로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운데도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게 무슨 감사할 거리예요?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더니만 아멘 하고 그 떡을 나눠주는데 거기에는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날 감사가 후불이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좋은 일이 뭐가 별로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불행이 악순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감사하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 사는 동안에 많은 문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문들 감사하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건강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 감사하면 인간관계의 모든 문도 다 열리게 될 것이고, 감사하면 기적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먼저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 리더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양주에 제가 갔었거든요. 가서 갈 때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념 통닭을 싸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물론 제가 기쁘겠지만 양념 통닭이 기쁜지 하여튼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지들이 그거 다 먹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맛보세요. 그것도 없어요. 다 먹고 막 배고팠는지 하나 또 사 먹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다 그거예요. 어떤 분은 감사하면 아유 나 손해난다. 아니야. 감사하면 우리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 드리고 아멘하고, 먹는 건 누가 먹어? 지가 먹지. 누가 먹어? 감사하면 모든 복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모든 반찬이 새로, 모든 일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사가 선불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가면 감사가 꼬리를 물고 달려나오게 돼요. 감사가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감사가 후불인 줄 알고 나가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나 먼저 감사하면 기적과 축복은 꼬리 물고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감사는 후불이다, 선불이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저는 보면서 오랫동안 제가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거든요.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핵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였더라. 그 구절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니까, 아이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그는 80세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나이가 15살 때부터 65년 동안 세월이 변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늘 어려움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늘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짧은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 8년, 9년의 역사를 9년 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장로님, 집사님들 변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달려오는, 우리 주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에베소 말씀합니다.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자, 스크린에 비춰줘요.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월 25일에 얼마 며칠 전이죠. 새로 나온 신간 서적이 있는데요.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의 책의 부제가 재밌어요.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저자인 유지미 기자는 어릴 적부터 교만과 오만으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사람이 못됐으면 엄마가 핸드폰에 딸이 전화하면 떠오르잖아. 이름 싸가지. 쌀을 싸가지로 저장해 놓을 정도로 완전히 그런 싸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말고 싸가지였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고, 직장에서는 늘 외톨이고, 날라리처럼 지내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우리처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래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감사는 쥐어 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날 때까지 쥐어 짜고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화했을 때 감사가 감사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이제부터 감사의 삶을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감사를 하루에 100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3개도 밖에 못 쓰고 10개 쓰고 드디어 23일 되니까 그날은 하루에 감사 제목을 100개를 쓰게 되는. 그러면서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어머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머님께서 그 후로 문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싸가지가 아니라 퍼스트 레이디로 바꿔줘서 그렇게 이름을, 책을 제목을 쓰게 되고,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
모든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분은요 지금 포스코나 무슨 대학교나 이 감사 한 가지로 완전히 뜨게 돼가지고요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강사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가보세요. 감사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로 지금 꽃을 피우며 나가는 귀한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책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는 도전받는 것은 뭐냐,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이나 즐겁게 인식하기보다는 불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 무슨 일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도록 우리 인간은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쥐어짜내야 돼요. 감사가 안 되지만 감사를 찾는 거야. 감사합니다 말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할 좋은 조건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 가운데 신앙의 자유도 없는데 사자굴 앞에 있는데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늘 감사를 노력해. 감사가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감사해야지 쉽지 않아요. 특별한 결심을 해야 돼.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리 체질화가 되고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의 사람, 감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를 늘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 집에 가서도 늘 감사 많이 하고, 가족들에게 식사할 때도 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식사할 때 아무리 잘 차려줘도 감사하던 말 한마디 안 해. 뭐 조금만 반찬이 좀 짜고 그러면 왜 이렇게 짜냐고 막. 앞으로 그런 사람 반찬 해주지 마라 하면서. 짜면 물 부으면 되지 뭐 그게 뭐 불평할 거리야 그게. 이 맛있는 음식 위해서 종일토록 애쓰고 준비하고 했는 얼마나 감사해. 힘든 시간 바쁜데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주면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감사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자녀 주었는데 감사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눈이 바뀌어져요. 우리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나는 사고도 많이 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을 안아주고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가족들에 감사하고, 회사에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2013년 감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지난주 많은 분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딸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엄마는 예배 등록하고 딸은 교회학교 이제 등록하고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기도에 대한, 감사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근데 애가 집에 와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 밥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네. 기도하는데 얘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엄마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왜 그래? 왜 울어? 얘가 하는 말이요. 깜짝 놀라면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전염이 되고 이게 정답이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어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오늘도 이렇게 양복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옷 입고 주의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어요? 세상에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았는데 주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가르쳐주고, 주일학교 학생도 감사를 오늘 배우고 그 감사를 깨닫고 저녁에 실천하고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오늘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건강이 약하다, 잃었다, 재물 잃었다, 여러분이 모든 것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감사만 잃지 않으면 돼요. 감사만 잃지 않으면,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만 가지가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 없는 집안은 아무리 여러분의 아파트가 200평이고 아무리 대단한 장식 있고 아무리 있어도 감사가 없는 집안은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있는 집안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어디 있더니 감사가 있는 집안은 거기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사를 잃은 분이 계십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집사람만 보면 잔소리가 나오게 되고 애들만 보면 잔소리가 나오는 거, 그거 지금이라도 주의 종의 말씀 듣고 고쳐야지. 그거 안 고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오고 가정에는 불행이 찾아올 것이고, 감사를 시작하다. 감사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화장품이 없습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습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앞에 나온 사람처럼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땡스기빙인 것입니다. 그냥 감사는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로 감사하고 서로 안아주고 말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그냥 가슴에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거 감사 아니야. 땡스기빙이 아니에요. 그것은 땡스기빙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정을 앞두고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원래 여러분 모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안 오는 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여러분 안에 모든 불행들은 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 하루에도 100번씩 감사하고, 꼬집어도 감사하고, 때려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